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1월 달을 계속할 거고, 우리가 나눈 말씀과 주제대로 우리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서 오늘 같은 본문을 나누니까 가정에서 한 번씩 꼭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둘째 주 되니까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인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결국 셋입니다. 하나님, 나, 세상. 그렇죠? 그래서 객체가 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세상. 그런데 나를 먼저 이야기하면 쉬운데,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죄를 지어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무능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셔서 그를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하셨는데, 그래서 회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있는 걸 고쳐서 쓰신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대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같은 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문제가 생겼고, 그 일을 예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한 존재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회복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3장,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성경에서 이 상징적인 표현은 저주를 받았고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땅은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프렌들리한 친밀한 공간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인간의 죄와 함께 타락하여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타락의 문제를 함께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고통을 끝내는 회복,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시에 함께 회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의 구원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 믿어 한 번에 구원받은 건 맞아요. 완성은 아니에요.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성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지상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롭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서 이제 그 성취된 모습을 보기까지 그 과정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도 예수의 구원과 함께 회복되었지만 그 회복이 다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성경적 세계관은 사람과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세상도 존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인간이 무능해질 때 세상과 이 땅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제 사람이 회복되어 그 회복된 사명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대로 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나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타깝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연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부활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떨리고, 또 이 주일은 항상 작은 부활절이라 예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재창조의 첫날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데, 이 좋은 주일날, 이렇게 주일말마다도 좋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인들은요, 무덤에 왜 갔느냐? 돌아가신 예수님, 운명하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드리러 간 거예요. 너무 급격한 일이어서 향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을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상도 못해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여인들은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우리는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절망의 시대를 살더라도 전쟁, 너무 끔찍하죠. 저렇게 4년을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저 북방 나라들은. 또 이 땅에는 수많은 범죄와 흉악한 일들, 범죄, 형사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부부의 반목과 부모 자녀들의 반목,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깊은 우울에 빠지고 그 우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고 절망에 던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아직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새신자를 신방하고 왔어요. 중환자실로. 원래 들어갈 수 없는데 의사가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입구에 가서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 있어서 기도 한번 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방역수칙 잘 지키고 눈 감고 의식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교회 목사 왔습니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깝고, 그분이 중환자에 있을 때 이 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치로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가셔서 복음 제시를 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왔으면 좋은데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의료적 처치를 거의 완료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이렇게까지 갔는가? 너무 장기가 손상이 많이 됐어요. 살아계시는 건강하실 동안 건강을 돌보지 않고 막 몸을 함부로 쓰신 거죠.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마시고. 왜 그렇게 하는가?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아버님을 뵀으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저렇게 술을 몸에 들이다 부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철이 없어서 그렇죠. 철이 들고 청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니까 그 마음 깊이 있는 절망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절망 때문에 그러셨구나. 회복이라는 것은 절망스럽고 꿈꿀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을,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권능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작은 힘 하나가 보태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창조주께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장 1절의 바로 위에는 10장 마지막 절 39절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우리 어린이들은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화목되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지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믿음을 여기 나와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사 다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화목해 하실 예수께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죄의 제물과 화목의 제물을 양과 염소를 불태워드리며 언젠가 이 죄의 문제와 원수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예수께서 오실 것을 기대만 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의 피, 화목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 약속된 것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이제 의미적인 표현이라 쉽지 않지만 증거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속죄의 제사라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걸 받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약속은 아직 그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성취했습니다. 그것이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과 믿음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약 성도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구원과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나 믿음이라는 성도들의 그 믿음은 동일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불완전하였으나 이제는 온전하여지고, 그 이전에는 반복되는 제사처럼 늘 반복해야 됐으나 이제는 단번에 이르신 화평이 되사, 화목이 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안에 세워가며 회복의 복을 누릴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4절을 보면 이 회복과 같은 삶을 산 아벨을 이야기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히브리서 11장 4절,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결국 아벨도 제사를 통해서 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제사로 의를 얻은 거예요. 그때는 믿으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은 믿으면 예수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만 받았으나 우리는 약속을 실제로 성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성취된 현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럼 아벨의 이 믿음은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가인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죠. 창세기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는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은 부릅뜨고 나를 지금 쳐다보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분노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미워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종종 생각합니다. 이 천정을 뚫어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감이 있지. 딱 봐도 막혔으니까 내가 마치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하나님이 계신 현재 이 일이 그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인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생각은 뭐냐면, 저 아벨이 없어지면 내 제사를 받을까? 또는 분노는 하지 않겠지, 화는 나지 않겠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사자가 먹잇감을 덮칠 때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사자처럼 너를 웅크리고 덮치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며. 예, 죄 싫어하죠. 누가 죄를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죄 안 짓고 싶죠. 누가 그 죄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죠. 그런데 아이고 할 수 없네 하고 지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버티질 않아요. 떠나지를 않아요. 이것이 가인의 문제입니다. 그 중심은 의지의 박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당연한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포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포함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하는 책망도 함께 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내 자녀를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양육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자녀를 망치느니라 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이 내 사고와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존재와 같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죽기는 주님이 죽으셨는데 왜 내 죄가 용서되냐 말이에요. 한 번은 죄를 좀 도와주러 제 친한 친구가 전도사 때 같이 운전을 하고 갔는데 제 차였어요. 그 친구가 내가 운전을 좀 할게.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딱지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한테 걸려서 벌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제가 경찰관 보고 제 차고 저를 위해서 한 건데 내가 운전할 때가 이거 잠시 하다 그랬으니까 제 걸 끊으시죠 하고 제 면허증을 냈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잘못한 사람 걸 끊어야 된다고 하고 부득불 그분 면허증을 가져다 끊어서 걔만 20점 저는 0점으로 벌점을 받았어요. 교통 닦지 않아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수많은 죄, 죽음에 이르는 죄를 어떻게 예수께서 대신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고 있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상 받을 일이 우리가 뭐나 있겠어요. 벌 받을 일만 많아서
그런데 벌 받으리는 예수께서 그 피로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자녀들이 하는 작은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기뻐하시니 상 받은 일이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당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는 상급은 고사하고 그냥 문턱이라도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믿음 없는 말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상은 분명히 이 본문에 있는 바 고통을 당하는 이 히브리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웃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과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의 신실한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절대로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여 승리하지.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어나오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죽음을 보지 않고가 아니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잡히면 처형이다, 순교다. 우리는 죽어야 옮겨가는구나.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옮겨가는 과정이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지만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죽음을 겪고 옮겨갔잖아요. 옮겨가는 문이니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녹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약 오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인데 20절에 962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962세. 그리고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기록상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962나 969나 계산 안 되게 많은 건 틀림없어요. 진짜 오래 살았죠. 그런데 에녹은 24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3절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것도 되게 많죠. 365가 되게 많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962세, 자기 아들은 969세. 근데 나는 365세. 오래 살았어요? 자, 우리식으로 줄여봅시다. 자기 아버지는 96세 사셨어요. 내 아들도 96세 살아요. 근데 나는 36에 갔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어쩌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장수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회복된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 귀한데, 에녹이 365세를 살고 죽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을 때 그들이 낳은 후손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500세의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방주를 예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아에 대해서 바로 다음 장인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래놓고 족본은 얘기하지 않고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노아는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에게 있는 표현과 똑같지요. 예, 그래서 동행한다는 단어는 하라크인데, 하라크는 말 그대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산책하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목적지에 가는 거, 같이 갔다 오는 거, 이게 하라크예요. 그래서 하라크 에트 엘로임,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딱 여기 두 사람에게만 쓰입니다. 하라크 에트 엘로임, 여호와 엘로임,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가 동행하였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것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이 지금 연결이 되는데,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예요. 에녹은 뭘 받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죄가, 인류가 번성하면서 죄가 만연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 심판을 보고 경건하게 살았고, 노아는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과 회복의 은혜는 심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심판은 나에게 없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를 믿기까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자신의 삶과 영혼의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면, 그래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무슨 경고? 심판의 경고예요. 심판의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방주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가라앉지 않는 게 기적 아닙니까? 깨지지 않는 게 기적 아닙니까? 방주 안에 탄 동물들이 날뛰지 않은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왜 방주를 예비하셨는가?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 아라랏산, 그 높은 곳에 축구장보다 큰 방주가 섰을 때 무려 120년 동안 세계 모든 인류가 그 심판의 경고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상 주신 것을 받아보며 본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창조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밤새 애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고기가 2배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그때 무대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생선 팔러 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무슨 표현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레위기 13장의 나병은 악성 피부 전염병인데, 나병 환자들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로부터 나와서 들을 배회하며 살고 굴에서 살고 떨어지는 옷, 너덜너덜한 옷을 입어서 멀리도 다 볼 수 있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다가 혹시라도 저기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팔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이 임하거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자기 인식입니다. 창조주를 경험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의 바다에서 일하는, 물고기 바다가 아니라 사람 바다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두고, 우리 성경이 버려두고라고 했는데 원어에 버리다는 의미는 없어요. 배와 그물을 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인의 반열에 동참했고, 노아처럼 세례요한이 외쳤던 대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의 때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는 경고를 뒤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 청소년기에 죄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극도의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 나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할 것 같고 대학은 어림도 없고 20대 초반 24살 넘기 전에 죽을 것이라 쓸모없다는 얘기거든요. 소망 없고 무용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구원받은 것까지는 어떻게 믿어지는데 내가 괜찮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래봐야 15년밖에 안 살았지만 엉망으로 살아온 부끄러운 내 과거 있는데 현재 내가 이룬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존귀함이에요, 존귀함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그렇게 기뻐하신다니 그 일이 믿음이 되었고 회복된 사람으로 주 앞에 서서 그렇게 쓸모없는 이에서 쓸모있는 자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서신을 쓰면서 너의 종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헬라어 단어는 너무나 명확하게 쓸모없는과 쓸모있는으로 기록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회복된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주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을 부를 건데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회복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의 재창조물의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준 거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능력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임하신 그 일을 저희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섭리하신 그 일대로 저희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좌절과 절망과 자기 비하의 때를 벗어 예수 십자가 용서와 사죄를 믿고 주 앞에 의인으로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러내었고 구속하였으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음성으로 인하여 내가 병들었으나, 내가 가난하나, 내가 이 땅에 주목받지 못하는 자이나, 때때로 이뤄진 자이나, 때때로 내가 무익한 자인 것 같은 자괴감이 내게 있으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인처럼 멸망치 않고 아벨처럼 상을 얻는 믿음의 의의 후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회복하신 아름다운 구세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능력이 제 안에 있으니 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며 이 땅에 방주를 세우듯 약한 중에, 없는 중에, 아픈 중에, 실패한 중에 주의 영광을 돌려 기이한 복음의 영광을 이루어 땅에 서 있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회복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선 믿음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모든 선교지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